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고부동하게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모두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으므로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동안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이야기부터 꺼내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국 1000가구를 표본 추출을 하고 인터넷 이용률을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정보 채집 능력이 더욱더 뛰어나게 되고 정보 부자가 되는 반면에 인터넷 접속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정보 채집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둔화되고 가늘어져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갈수록 빈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가 현대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설교 주제가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인데 설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빈익빈은 비는 빈을 더하고 비는 빈을 불러들이고 비는 계속 빈하게 되는 거예요. 부익부, 부는 부를 더해가는 부는 계속 부를 생산하고 나아가게 되는 이게 경제학적인 어떤 논리에서 나온 거지만 이러한 세계는 예술계, 체육계 혹은 경제계, 신학계, 신앙계 어디 분야에서나 나타나게 되는 거부 불가한 세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하느냐? 그 대답은 저는 예스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본문 잠언 15장 13절을 읽겠는데요. 굳이 영어 성경을 밝혀둔 것은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해서 제가 밝힌 것이고요. 한글말 성경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읽어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는요.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얼굴빛이 갈수록 점점 어두컴컴해지는 그런 인생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남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 즐거우면 항상 나는 잔치하고 천국을 살고 내 마음이 항상 어둡고 까시러우면 나는 항상 지옥 같은 삶을 곤고한 삶을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출발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서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유쾌한 마음은 얼굴이 점점 밝아지게 하고 까칠까칠한 마음은 영혼을 파괴하고 원문에 보니까 분쇄시켜버린다. 영혼 자체가 파괴된다는 거죠. 뭐가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개의 이 지혜 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잠언서 15장 13절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즐거움을 담으면 계속 즐거움이 쌓이게 되어서 웃을 일, 행복할 일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번져가고 늘어가는 부익부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겠거니와 마음속에 계속 근심을 담으면 계속 근심될 일들만 쌓여지게 되어서 항상 못마땅한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빈익빈의 세계를 내 스스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기 위해서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잠언서 4장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동일한 교훈인데요. 이 말씀은 앞서 있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잠언 4장 23절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과 하나래요.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대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대요. 거꾸로 뒤집으면 마음 안에서 죽음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서가 바라본 인간의 마음은 빈익빈의 초라한 세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부익부의 풍성한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출발이 내 마음 안에 있다. 빈익빈의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남 탓할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기에 뭐 0세부터 시작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 10세, 20세, 3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죠. 0세에서 90세까지 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이 빈익빈의 세계를 살았을까요? 부익부의 세계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신약 본문 마가복음 4장 역시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 비전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겠는데요. 본문 21절을 화면을 보시고요.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찬찬히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빈익빈과 부익부의 세계가 보이셨나요?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등불, 즉 램프를 침대 아래에 두면 방 안이 여전히 계속 어둡기만 하겠지만, 등불, 즉 램프를 등경 위, 곧 침대 위에 올려놓은 스탠드 위에 두게 되면 온 방 안이 밝아지고 계속 밝아져 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기독인들은 어두워져가는 세상이라는 공간을 더욱 밝고 더욱 아름답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나의 마땅한 제자이고 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제자들은 나의 교회들아, 이 선교 비전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등불이라는 단어가 리크노스인데요. 헬라어 정관사인 호가 앞에 붙습니다. 호 리크노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등불, a lamp가 아니라 바로 그 등불, the lamp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등불은 세상을 끊임없이 비추시는 유일한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호 리크노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저는 풀겠습니다.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빈익빈의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의 등불이신 예수를 우리의 등경, 곧 교회 위에 높아지게 하여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를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계속하고 또 계속하게 됨으로써 오늘의 세상을 점점 더 밝고 빛나는 부익부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는 선교의 비전을 당신의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에 맡기셨고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 본문이 참 독특하게 전개가 되는 것은 등불 이야기를 하다가 비판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럼 등불과 비판이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연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자, 본문 24절 화면 보실까요? 분명히 등불과 비판이 묶여있는 해석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24절도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비판이 뭔가요? 비판하는 자세가 이미 상대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계가 밝아지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측량한다, 헤아린다는 말이 measurement를 썼는데요. 측정하고 측량한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날선검으로 날카롭게 측량하게 되면 나도 측량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측량한 것보다 더 많이 측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국가사회를 제가 염려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경영학, 인생 경영 철학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난과 혼란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인격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잘 섬겨서 세상을 점점 더 밝고 점점 더 아름답게 가꾸며 부익부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건축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 말입니까? 호리크노스, 등불이신 예수를 세상에 비추는 운동. 곧
등경 위에 예수가 드러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운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중단 없이 하게 됨으로써 비평과 실책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계와 바이러스는 점점 가늘어가고 쪼그라들고 빈곤해지게 만들고 웃을 일, 행복할 일, 노래할 일들이 부강해지는 인생을 경영하며 나의 영광과 나의 선교의 비전을 떨치며 살아가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 중학교 때 태권도, 군대 가서도 백령도에서 태권도, 계속 태권도를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를 하다가 마룻바닥에서 회전 돌려차기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오른쪽 발목을 다쳐 무릎까지 깁스를 했습니다. 3달 만에 깁스를 풀었는데 오른쪽 발에 굵기가 왼쪽 발에 딱 절반이었어요. 깁스를 한 오른쪽 발은 3개월간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쪼그라들었고 쇠약해고 근육이 나약해졌고 왼쪽 발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더 발달하고 증대되고 증강되게 됐습니다. 똑같은 몸에 붙어있는 다리지만 열심히 활동한 다리는 더 강해지고 튼튼해져 갔지만 가만히 있었던 다리는 가지고 있던 기능마저도 잃어버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적 세계가 제 몸 안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소시적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야만 더 증대되고 더 증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잘 보십시오. 이쪽 인생은 계속 많아지고 뭐죠? 부익부죠. 반면에 저쪽 인생은 있는 것조차 사라져가고 뭐죠? 빈익빈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선교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제자 공동체와 오늘 이 땅 인생들 향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의 응답을 아니까, 말씀 운동하는 사람 말씀을 아니까, 느낌 아니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느낌 아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가물어가고 점점 약해지고 다른 사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믿음이, 거룩한 근육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이 말씀은 인생이란 복음이란 교회란 부익부의 빈익빈과 부익부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이 세계를 우리가 결코 비켜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신앙생활, 인생살이, 직장생활, 부부관계, 자녀교육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저만의 희망이죠.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정보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져서 부익부의 세계가 산돌교우들의 삶의 현장 속에 현실화되는 희망입니다. 저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남기를 바라요. 진실로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지식에 접속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2가지의 내용을 가슴에 담았는데요. 2023년에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의 자리에 더욱 접속하셔서 죄와 불법과 어두움이 만연해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 호리크노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감으로써 가정, 직장,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분만이 채우시게 되고 보여주시게 되는 부익부의 세계를 맛보도록 하는 희망을 견지하도록 하자. 저는 이 희망이에요. 저는 돈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희망이에요.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성경 암송 프로젝트를 다음 주 1, 2, 3부 때 선포식을 하고 2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론칭이 되는데요.
금년 한 해는 성경 암기입니다. 3년 전에는 읽기, 작년에는 쓰기, 올해는 암기가 되는데 산돌인들의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지금 있는 세 가지의 존재인 영과 혼과 온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유해지는 복음의 사람들, 부익부의 사람들로 시대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의 근육질을 매진하고 운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면 아멘입니다. 2023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운동에 박차를 가고 매진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할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한번 해보자고요. 하는 사람은 근육이 좋아진다니까요.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복음을 정대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섬기라는 일에 항상 늘 접속을 해서 하늘의 정보를 채집하고 나날이 풍족해가며 복음의 부자들로 영적인 하나님의 주식세계에 상장하게 되는, 돈이 하나라서 별로 신통치 않습니까? 복음의 시장에 상장을 하는, 선교 영역에 더 많은 것을 상장하는, 저는 그게 제 꿈이에요. 산돌개가 가는 꿈이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부자가 되고 영생함의 생명의 부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부자의 길을 걷고 부익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복 드릴게요. 2023년 한 해 동안 축복의 땅밟기 운동이 더욱 왕성하게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더 많이,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더 자주 예배하고 그분과 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영과 혼과 온 몸이 나날이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 후대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